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백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 5월 2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상당히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여야 했고 겨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과 화해를 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에게는 딸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의 부족장이 하몰이었는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이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이 당시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나라에서 인가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목민으로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방의 부족장이 하몰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장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끔 야곱이 처신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은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연맹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세겜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잘못된 처신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아들이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 딸 우리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으니 이렇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남자의 어떤 그 성기 그 부분의 표피를 베어내는 하나의 성인 의식인데요. 폭연 수술과도 같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날카로운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칼로 하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 디나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세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할례만 받으면 되니까 모든 남자들이 세겜의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을 할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밤에 침입해서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 상당히 큰 사건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이들과 연맹하고 있는 다른 부족에서 대신 보복해 주러 야곱 가족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36개 주랭랑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서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떠났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랑 정착해서 잘 살만하니까 아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가는 가나안 부족들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도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혹은 건강에도 혹은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우리 진로에 있어서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신변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우리들은 먼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조금 색다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5장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날 만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베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곳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족들은요. 여기가 세겜인데 이 세겜 부족이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면 세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모든 부족들이 찾아와서 이
야곱 가족을 공격하기 쉬운 위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실수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때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두려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그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왜 드려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런 위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하면서 열심히 빌어요. 무릎 꿇고 빌어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안 좋았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까요? 당연히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에게 이런 부분들이 섭섭한 것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런 부분을 잘못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너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줄게. 이걸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얻기가 더욱 쉬워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막 비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나한테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위기와 환란이 찾아오면 그 위기와 환란을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챙겨주고 싶은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달라고 하는 자녀이기보다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모든 은혜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걸릴까요? 이전에는 멋모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만나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준비 없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자신의 인생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아는 겁니다. 아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려고 준비하려고 보니까 멋모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하죠? 옷부터 준비하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내 몸을 단장할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한 것이 있는가? 그동안 그 사람과 주고받지 못했던 안부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할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베델로 가서 다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가족들 중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 개념의 우상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죠. 이거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도 버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베드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가 되었다. 많은 적들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과감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부터 버려라. 그 모든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들 그거 다 버려라. 그것이 금이고 은이고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거여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시 올라갈 때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 때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나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델로 도착하기도 전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때에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요. 그런데 에서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그 예배하러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면 과감하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늙음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배를 먼저 회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듬뿍 받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